한때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세계를 종횡무진했던 나폴레옹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다고 여긴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나폴레옹에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를 종횡무진하던 그 사람에게 과연 무서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단골로 다니는 이발사를 불러 수염을 깎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강대국을 다 무찌르면서 세계를 정복하던 그 나폴레옹이 가장 무서움을 느끼는 때는 언제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를 불러서 면도할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발사가 적에게 저하고 내통해가지고 혹 찌를까봐, 이게 가다가 착 밀까봐,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일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김없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나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나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나, 지금 당장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이는 사람에게나 지금 당장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나, 이 염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합니다.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합니다. 염려는 마치 흔들의자와 같아서 그 흔들의자 위에서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염려 위에 올라타서 그렇게 막 인생을 흔들어대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비생산적인 것이 뭐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치 집안에 든 강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집안에 들어가지고 그냥 집안을 한번 들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마치 염려는 우리 집안에, 우리 마음의 집안에 든 강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염려하다, worr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worry,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이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확 질식시키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목을 확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 가지 밭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질식당했다는 거죠.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질식시켜서 그 말씀조차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병원에 가서 받아드는 그 병명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병명들 가운데 이런 병명들이 있습니다.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신경성 똑같은 병명인데 신경성이라고 붙는 그 대부분의 병명은 대부분 그 원인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똑같은 병인데 일어나지 않을 일을 대해서 미리 하도 염려를 해가지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위염이 생기고 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장염이 생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어느 한 대학에서 연구했다고 하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셨죠? 한 대학교의 심리학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10%는 병에 대한 것인데 그 병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병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작 진짜 염려할 만한 것은 8% 정도에 해당되어지는데 그 8% 안에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염려해야 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동사의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미래에 장차 일어날 것을 땡겨서 걱정하는 것, 메림나오. 사실 이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먼 미래에 지금 주위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미래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아. 그러니까 미래에 올 그 어려움을 당겨서 미리 염려하고 있었다. 메림나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편지를 보내면서 염려하지 마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권면은 다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염려할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염려가 계속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지하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쉽게 염려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양이 떠 있는 이상 언제나 그림자는 늘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염려는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아예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지만 그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꼭꼭 묶어두는 것입니다. 염려는 떼내려야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강도 같은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이 강도 같은 염려를 꽉 묶어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면서
이 염려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김없이 병원 가면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써붙여 놓고 뭐죠?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독감 예방. 미리 독감을 예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염려 백신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함으로 염려가 우리 속에 설령 염려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힘을 확 빼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자기에게 찾아와도 그 염려를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더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우리 속에 늘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그 염려를 꽉 묶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의 관계는 마치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으로 치자면 함수관계로 치자면 반비례합니다. 기도가 많으면 염려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염려가 많으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기도의 무게가 우리 마음의 기도의 무게가 염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우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 쪽으로 기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도의 무게보다 염려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불안과 근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가 많아지면 근심거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서 그것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작아지면 끊임없이 염려거리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지만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속에 기도가 없는 그 심령 속에 들어간 염려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다가 결국 몸과 마음에 병을 얻습니다. 그러면 또 몸과 마음에 든 그 병 때문에 또 염려하고 하다가 더 큰 병으로 도지는 겁니다. 그 염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염려의 악순환의 고리를 탁 끊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오늘 7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각은 그 마음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이 대적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병사들이 성벽에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염려라고 하는 대적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병사를 호출하는, 불러오는 나팔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쿨쿨 잠을 잘 수 있느냐. 마치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또 쿨쿨 자고, 베드로가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쿨쿨 잤던 그 평안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평안함. 다른 사람이 조금 전에 죽고 자기도 그 다음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쿨쿨 잤습니다. 옆구리를 차서 깨야 할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생각과 마음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평강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기도와 관련된 책인데,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작가인 스티브 브라운이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타면서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뉴욕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가 탄 비행기가 엄청난 이 폭우와 광풍을 동반한 그 기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조그마한 아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는 젊은 엄마가 있고, 그리고 그 엄마 무릎 위에 조그마한 남자애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막 지금 무서워서 태어난 척 했지만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 엄마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그 꼬마 애는 오히려 장난을 치고, 난기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탁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놀이동산에서 오히려 더 킥킥거리고 웃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난기를 만나가지고 심하게 흔들리는 그때에도 아기는 엄마 품에서 그냥 꼭 평안하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를 선택하든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염려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기도와 염려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하시겠죠? 기도를 선택하시겠죠? 예, 이 질문하면 다 기도를 선택한다고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고, 대답해야 되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염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염려를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염려를 많이 할까요? 예, 염려를 많이 합니다. 대답은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대답은 다 100%예요. 근데 정작 실제 삶에서 염려와 기도 이 두 앞에서 뭘 선택하느냐? 염려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보면 공식적인 기도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압니다.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정작 실생활에서는 염려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 여행을 대해주셔서 정말 대담만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그 염려를, 우리 속에 늘 붙어 있는 그 염려를 묶어 놓기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6절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아, 니네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니네들이 지금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6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셔도 될 법한데 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왜 감사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게 하는데 하나님과 주파수가 가장 잘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과 주파수가 가장 잘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우리의 간구가 제대로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에게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TV가 인터넷이나 뭐 케이블이나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접시 같은 걸 통해서 그냥 아주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만 오픈만 시키면.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시절 TV가 무엇으로 수신해서 했습니까? 안테나로 이렇게. 혹시 여러분 지붕 위나 달려있는 그 안테나 혹시 뭐 이렇게 돌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돌렸습니다. 시골에서 지낼 때 뭔가 뭐 소문이 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무슨 영화 슈퍼맨 뭐 어디 영화관이 아니고 TV에서 이제 오래된 영화 틀어준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TV 보고 싶어서 TV 앞에 앉는데 TV가 너무 고물이라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들은 TV 앞에 앉아 있고 맨 막내인 쫄따구는 제가 가가지고 이제 이거 돌리는 거예요. 안테나를 좀 더 잡혀 찌찌찌찌 돌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늘상 뭐 재밌는 거 한다고 그러면 그 고물 TV에 수신 잡히도록, TV 그 잡히도록, 그 주파수 잡히도록 그거 열심히 들었다 놨다 돌렸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방송국에서 아무리 재밌는 영화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어도, 송출하고 있어도 주파수 제대로 못 잡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걸 막, 하나님의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셔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우리에게 안 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파수가 가장 잘 맞는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그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는 다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할 그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주파수를 맞추는 주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주파수를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 상태에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수신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되, 단순히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 그러한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면, 감사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 여러분, 날개 없는 새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새는 새인데 날개가 없어요. 못 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까지 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올 때 그 염려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플러스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절인데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에도 예수님은 염려와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그 10절의 말씀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본문에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근원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염려하는 그 뿌리가 어디냐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의식주의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기거할 곳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입을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의식주가 가장 뿌리에 있습니다. 염려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빌립보 말씀을 좀 더 풀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의식주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내면을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문제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이게 보입니까? 그러기에 염려를 꽉 묶어두는 중요한 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염려를 꽉 묶어두는 기도의 양쪽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염려의 자리로 계속 흔들러자 같은 그 염려의 의자에 앉아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단순히 미주알 고주알 구하는 것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지 확증될지 그걸 보여주십시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외적인 부분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하나님 평강과 외적인 하나님의 더해주심에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염려는 우리 속에서 꽁꽁 묶여서 활개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앞부분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만드는 그 부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염려로 몰고 가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염려로 몰고 가는 그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 우리의 염려를 제거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 그 고민들,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으로, 외적에 나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그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염려가 조금도 활개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끊임없이, 염려가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강도같이 우리 속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염려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실제적인 문제에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양쪽 날개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침범해오는 모든 염려를 꽁꽁 묶어서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